로마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20년이 지난 주후 50년대 후반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고린도에 위치한 갱그레아 교회의 소속 베베에란 사람에 의해 로마에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에 이 편지가 전달되었습니다. 당시에 글을 읽을 수 있는 해독률이 낮았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 편지를 누군가가 읽어주고 성도들은 이를 듣고 이해하고 실천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의 편지를 읽고 들으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바울의 의도를 단번에 간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시의 문화와 언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로마서를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에 로마 교회는 다수의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수가 있었을 것이고 정통파 유대인들은 더 작은 숫자였을 것입니다. 헬라파라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합한 세대를 말합니다. 히브리파라면 순수한 유대인 세대를 말합니다. 원래 로마 교회는 초대교회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이적을 목도하고 돌아온 헬라파 유대 증인들이 교회를 세웠을 것입니다. 또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 만방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로마 교회의 주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가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요. 주후 49년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집권하면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겨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이방인들이 차지하게 되고 이방인들이 교회 멤버의 주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글라우디오가 죽고 네로 황제가 집권을 하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당시 주 57년께는 유대인의 추방령이 풀리면서 유대인들이 대거 로마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합류하면서 교회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는데요. 그 문제는 유대교 전통 문제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주로 율법과 할례, 전통, 안식일 문제, 음식 문제가 주로 대두되었습니다. 유대교 사람들은 율법을 안 지키는 이방 신도들을 무시하게 되고 자신의 신앙만이 옳다는 배타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반면 이방인들도 문제가 있었는데 믿음으로 구원만 받으면 다 된 것처럼 신앙생활을 멋대로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방종자의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둘의 양극단적인 문제를 잘 알고 있었고 이 문제는 수고 유대인들의 허구성과 관념적인 그릇된 신앙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때문에 로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둘 양쪽 진영에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성령의 능력의 체험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로마 교회에 일어나기를 강력하게 이렇게 바랬던 바울의 심정이 로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문제가 로마서 편지를 통해 그렇게 교회 문제가 바르게 고쳐지고 해결되기를 바랬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스페인 세계 선교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로마 교회가 선교 후원금을 제공하여 주고 재정적 문화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서 주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신칭의입니다. 주제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친히 의롭다 함을 칭함받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자비를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논리적으로 로마서 11장까지 전반부에 배치했습니다. 로마서 12장 후반부로는 신앙인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소망에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도리를 역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성경의 금강석이라고도 하고 기독교 교리의 신학적 소논문이라고도 평가를 하곤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편지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특정 수신자와 당시의 환경이 잘 이 로마서를 통해 드러나 있고요, 문맥 형식이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장 17절까지는 서원이 되겠고요, 18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본론이고요,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6장 27절까지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본론을 세분화한다면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이신칭의 복음의 필요성이 되겠고, 3장 21절부터 11장 36절까지는 이신칭의 복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이신칭의 복음의 실천으로 신자의 순종적인 삶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복음의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의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2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오신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게 된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적, 화목적 죽음이 의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의를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22절에서 이 구원은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 없는 구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장성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천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루터가 말하듯이 의인이든 죄인이든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친구든 원수든 어느 누구든 간에 차별 없는 구원이 믿음으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 차별 없는 사랑, 구원은 우리에게도 미쳤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이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임이고, 나의 마음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께 양도하고 성령님의 지배 아래 두게 됨인데, 태초부터 우리를 애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적극적인 사랑을 펼치신 그 관심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시게 하신 것입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도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주시고 각 사람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시고 노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라시고 탄식하심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차별 없는 구원, 차별 없는 사랑이 인간의 풍성한 삶을 보장하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부에는 32명의 지적 장애를 가진 지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고 집중 케어를 받고 있는데, 해마다 영적 성장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애를 가진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는지를 몸소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부 멤버 중에 지적 장애를 가진 이성아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30대 중반의 나이입니다. 이성아 씨는 저에게 매일 서너 차례 전화를 합니다. 그녀는 전화를 할 때 매일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반말을 쓱쓱 섞어가면서 따지듯이 묻습니다. 어떤 때는 기분이 썩 좋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귀찮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랑스러운 양이기 때문에 상냥하고 친절하게 언제나 응대해 줍니다. 4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교회차로 성아 씨를 태우러 간 어느 주일날이었는데 예배 시간은 다가오는데 집에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독적 전화를 계속했습니다. 뒤늦게 나온 성아 씨를 향해서 저는 매우 꾸중을 했습니다. 성아 씨, 왜 그렇게 늦었습니까? 다음에는 늦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그랬더니 성아 씨가 하는 말이 화장실에 갔다 왔어요,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렇게 주의를 줬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미리 나와서 준비하고 화장실도 미리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가 몹시 그때 일을 상처를 받았나 봅니다.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것입니다. 2년 전에 그 성아 씨가 대장암 수술을 받아서 차병원에 병문안을 갔는데 그때 그 상처받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그때 많이 배 아팠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미안하기도 하고 겸연쩍기도 하고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미안해 성아씨,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요. 성아씨는 알았어요, 용서해줄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아씨는 마음에 맺힌 상처를 씻어냈습니다. 성아씨는 대장암 수술로 장루를 옆에 달고 살아갑니다.
장루 때문에 불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암이 목 쪽으로 번지면서 4개월 전에 또 목 수술을 했습니다. 한 달 전에는 대장암이 재발해서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성아 씨는 재수술을 받기 전에 죽음에 대한 극도의 무서움과 공포를 저에게 호소했습니다. 우리 사랑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성아 씨 수술 날에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수술을 받은 성아 씨는 호흡 곤란이 오고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목자들도 가족들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아 씨의 불쌍한 영혼을 제발 좀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지적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버젓한 생각, 버젓한 행동 한 번 하지 못하고 그냥 남의 눈치만 보면서 살다가 이대로 이 땅에서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성아 씨를 살려주세요. 한 번만이라도 온전하게 살다가 가도록 살려주세요. 성아 씨의 영혼은 순수하고 저보다 훨씬 고결하고 때묻지 않는 영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딸이 아닙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틀 후에 성아 씨는 기적처럼 깨어났습니다. 성아 씨는 내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아파서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그래요, 힘을 내세요. 이겨내세요. 사랑부 모두가 기도하고 있어요. 빨리 쾌유하세요. 성아 씨가 살았다 싶었는지 곧바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배가 아파서 너무 아파서 정말 죽겠어요. 계속 반복하여서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아 씨, 아무리 그래도 죽지는 마세요. 그랬더니 이 성아 씨는 목사님, 저를 웃기지 말아요. 실밥 터져요. 배가 너무 아파요. 이렇게 성아 씨는 활기차게 그렇게 입원 중에서 정신을 차리고 몸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그가 머무는 요양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가정 형평상 평생 병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할 성아 씨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뚜렷하게 느낍니다. 우리 사랑하는 32명의 그 지적 장애인들을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는지를 그렇게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살피시고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안고 업고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어떤 편견이나 차별이 없이 자기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옳음이고 바름이고 인간을 향하신 지극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입니다. 올바른 구원의 길입니다. 친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선택한 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자유함으로 풍성하게 이끄시고 회복의 길을 트신 공의가 곧 하나님의 의라고 믿습니다. 우리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속량은 구속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고 바로 친히 우리를 의롭다게 여기시는 칭의입니다. 칭의는 법률 용어입니다. 재판관이 내리는 판결과 같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어떤 본성이나 행동이 조금이라도 의로워서 부르시는 그 의의 이름이 아닙니다.
칭의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인 신분증을 말합니다. 이 신분증을 획득하게 된 데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제 의인의 신분을 획득하고 새 출발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언약하신 성령님이 마음속에 내재하시게 되고 신앙인으로서의 끊임없이 성장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게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마음속으로 답해 주셨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있습니다.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공짜이고 무상의 구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게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수단은 무엇일까요? 질문이 너무 어렵죠? 바울은 3회에 걸쳐서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22절에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친히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25절에도 예수 피 흘림을 믿음으로 칭의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도 예수를 믿은 자, 믿음으로 바로 칭의의 수단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 공식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됩니다. 이 신분을 이름하여 양자의 신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친히 의롭다고 여기시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짐승의 희생 제사를 보면 가축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만족되고 이로 인해 죄인을 용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드러납니다. 그러나 구약의 희생 제물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 효과가 일시적이고 이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바쳐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하나님의 방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값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만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과 공의 사이에는 깊은 고민과 갈등이 존재합니다. 이 해결 방법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은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 제사를 십자가에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한 심판입니까?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니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위해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심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시고 긍휼이십니다. 우리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구약의 제사와 제물의 피를 통한 죄의 심판과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예표입니다. 짐승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영원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 화목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와 용서와 사랑이 대만족을 가져오게 되신 것입니다. 화목제물, 힐라스테리온, 이것은 미팅 장소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죄인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시고 죄인을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이 믿는 자를 값없이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값없이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믿음의 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도 의롭고 너도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주님이 죄인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와 소통으로 회복되었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위해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숙제이고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래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당부를 합니다. 첫째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행위의 법으로는 의의 근처도 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의의 표를 따다 주셨기에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벼 이삭이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고개를 숙이고 더 깊은 기도를 하게 되고 겸손하여 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모든 택한 자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만 구원받았으면 된다는 생각은 아니 됩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내 가족, 친족, 이웃들에게 만유의 하나님을 전파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예수님의 오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벽이 허물어진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는 행동에 있어 결코 변덕스러울 수 없습니다. 그는 유일하시며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례자인 유대인과 무할례자인 이방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에 의해 그리고 동일한 방법과 방식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대가 없이 은혜를 나누는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후원하고 기도하고 그럴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은 악법이 아닌 선을 향한 누리입니다. 규칙입니다. 지켜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이웃 사랑의 결정판이 바로 율법이고 성경 말씀입니다. 악용이나 편법이나 이 법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율법을 굳게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곧 구약의 모든 모형과 언약과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한 단어로 정의 내립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이루시고 지켜내셔야 하시겠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당부입니다.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에 옮기십시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방인 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이를 믿음으로 차별 없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때 차별 없는 상급이 주어질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천국 자치가 열리는 그날, 하늘에는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땐 차별이 있습니다. 상급은 차별이 있게 마련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칭찬받는 상급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 칭의의 신분을 잘 유지하고 성화의 길을 잘 완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단한 기도와 성령님과의 교통하심과 노력이 각별하게 필요하게 됩니다. 차별 없는 구원은 차별 있는 상급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신령한 은사들을 어떻게 잘 선용했는지 절대적인 평가가 예수님 앞에 진행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담고 답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편식하지 말고 다 순종하시고 복음으로 무장하시고 능력을 발휘하면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은혜의 삶을 마음껏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